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종종 결심이나 각오의 크기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의 삶은 그런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겸손한 순종의 태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과 요구에 조금도 저항할 의사가 없는 거죠. 내 지식의 경험보다, 내 지식의 깊이보다 우주에 뛰어난 그분의 지혜와 말씀을 흠모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식이 많은 사람,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쓸모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엘리야나 모세 같은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했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죠. 메시아를 메시아로 인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너무나 기뻐하셨고 비로소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장차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구체적인 일들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제자들의 믿음이 사실은 예수님이 기대했던 믿음과는 조금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자신들을 위한 메시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 가운데 평화를 주고 왕권을 회복하고 그들 가운데 부귀와 영화를 영원히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항변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믿음의 결단이나 고백도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똑같은 그런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내 결심이나 열심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다르면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보면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살기 위해서 열심을 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죽기 위해서 열심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처럼 죽기까지 순종의 십자가를 지신 거야.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사실 베드로가 쉽게 나서고 주책스러운 게 문제이지 스승이 장차 죽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을 말리는 자체가 인간적으로 보면 꼭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험한 길을 가겠다고 하면 먼저 뜯어 말리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주석가들은 당시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연륜을 내세워서 마치 어린아이를 훈계하는 듯한 그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던 그의 고백으로 볼 때 단지 자기가 나이가 좀 더 많다는 이유로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꿔서 훈계조로 나갔다는 것은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대목이죠. 따라서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 식대로 믿으려고 하는 고집과 불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그가 예수님께 항변한 직접적인 이유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예수님이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의 내용을 주의 깊게 새겨보면 우리는 이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장차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뒤에는 내가 반드시 3일 뒤에 부활할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리라고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쉽게 동의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죠? 자기가 이해하거나 경험한 것 외에는 쉽게 믿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정말 믿었다면 주님 죽지 말라고 이처럼 강하게 항변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렇진 않았겠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봤어도 예수님 자신이 죽음 뒤에 다시 살아나시겠다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책망을 들어야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뜯어 말린다고 해서 잘못된 충고를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실 리는 없었겠죠. 여러분, 하지만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이 약한 성도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흔들릴 리 없는 믿음이 좋은 성도들까지도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하고,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라도 믿음의 가지에서 흔들어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괴계이고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런 귀한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가 졸지에 사탄이 쓰는 사탄의 그릇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고 해도 거기에 먹을 수 없는 불순물이 들어있다면 그릇의 가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릇은 변함이 없지만 그 내용물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던 우리의 육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속에 세상의 쓰레기보다 더 냄새나는 다른 것들이 함께 담겨 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처럼 신앙에 굴곡이 생기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주님 앞에서 넘어지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버젓이 살아있는 내 지식과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순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순종하려는 마음 없이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결단해야 되는 신앙의 덕목은 순종입니다. 종은 자기 의사가 없는 사람이죠. 언제나 주인의 뜻을 물어보고 주인이 가라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행합니다. 순종은 그래서 십자가의 시작이 됩니다. 오래전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사역을 같이 하시는 분 가운데 한국계 아가씨가 한 분 계셨는데 킴 윅스라는 맹인 여인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 실명을 했고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어떤 미군의 도움으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오스트리아에 가서 성악 수업을 해서 훌륭한 성악가가 된 거죠.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집회하시는 곳에 항상 함께 다니면서 찬양으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쳤다고 해요. 어느 날 그녀가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앞을 볼 수 없는 저를 인도할 때 100m 앞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까 옆으로 오라든지 아니면 계단이 있으니까 발을 올려놓으라는 말 정도를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20년 후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이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한 발 한 발 따라갈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믿기 때문에 그저 그분 말씀에 오늘 하루를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첫 걸음이에요. 내 의지와 내 판단과 내 지식을 신뢰하지 말고 나를 비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 몫의 태인 순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